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2차 전도여행 당시에도 이 에베소에 방문했었습니다. 18장 20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조금 더 에베소에 머물기를 청하였지만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을 다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약 4년간의 3차 전도여행 가운데 3년의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당시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는데요,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아데미 여신과 같은 여러 우상들을 섬겼고 마술을 섬겼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처럼 우상으로 가득한 이 타락의 온상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냐는 바울의 질문에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었고,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하는 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을 비롯한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성령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나고 있는 그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 이 사명을 감당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요한의 세례는 결국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데 그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들이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모습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른 채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믿음으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그 기간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을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야심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러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맺게 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밀려나는 듯한 오히려 그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결과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고 또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20절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며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이적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행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표면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결국 사도 바울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며 사도 바울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하시기에 이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팔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없애려고 시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 때문에 자신의 생계가 위협이 된다는 이유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은장색과 같이 데메드리오 같이 여러 신상들을 만들어 파는 것이 그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됨을 통해서 아데미 신이 영향력이 없어지고 그들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자신들이 살아왔던 생계수단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모든 위협도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영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런 현실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쓴다 할지라도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며 제자들을 세우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결과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제3의 기독교 중심지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이 에베소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많은 우상들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대의, 이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요즘을 점점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나 그때나 비슷하다는 것이, 이때나 그때나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은 그때 사도 바울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행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본질은 복음이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또한 복음이며 말씀이에요. 그것 외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또한 그런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